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6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25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계속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꾸지람을 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들이 눈먼 자다, 소경이다, 맹인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고 있다. 또 외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에는 그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악한 세력이라는 겁니다. 독사의 새끼처럼 어려서 또 자라서 악한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성경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한데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채운다.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른 거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마음, 속을 깨끗이 해라. 그러면 그 마음에
속에 깨끗한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맞는 거다라는 거지요. 겉은 깨끗한데 속은 방탕하고 탐욕으로, 거짓으로, 위선으로, 불법으로 가득 차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행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속으로부터 변화되고 깨끗한 것이 겉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속은 탐욕과 방탕과 불의와 거짓과 외식과 가식으로 채워져 있으면서 겉으로는 번드르하게 그렇지 않은 것이 하처럼 나타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무덤은 겉에 회칠로 아주 깨끗하게 해놨는데 무덤 속은 사람들의 죽은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과 같다. 너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겉으로 깨끗하게 경건하게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행하는 것처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의롭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데 속에는 불법, 불의, 외식, 가식, 탐욕, 방탕 이런 것들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지요. 한 예로 예수님이 또 들으신 것이 있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무덤을 만들 때에 그들이 의인들을 위해서 비석을 세워주면서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당시에 있었으면 나는 죽이는 자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맡기고 변화되는 것이 맞지.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요 인생인데 자기는 아주 특별하게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 죽인 자들의 자손이다. 너희도 똑같이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사람은 겉모습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겉모습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속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 신앙이 좋은 척,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업적을 대단한 것 같이 한 것 같더라도 그렇게 행동할 수는 있지만 그 속에 불의와 불법과 또 방탕과 탐욕과 가식과 외식이 있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화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내면을 속사람을 정돈하고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경건하게 의롭게 멋있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겉으로부터 뭘 해가지고 나의 속사람이 바뀌어지기를 힘써서는 아니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속사람, 영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나의 말로 얼굴의 모양으로 내 손과 발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마음에 온갖 탐욕, 방탕, 외식, 불법이 가득한데 겉만 번들어하면 회칠한 무덤과 같이 위장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을 속이고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상황과 내 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비춰보고 나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를 비춰보아야 합니다.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자라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나의 겉만 번드르하게 하면서 속사람이 변질되어져 간다면, 나쁘게 변질되어져 간다면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화가 있고 독사의 뱀과 같고 이런 꾸지람을 듣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무엇을 잘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사람을 해칠 궁리를 하는 것,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지요. 선지자들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면서 나는 안 그랬을 거다. 그런데 사실은 나도 그럴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 사람을 해칠 궁리를 하는 것, 이것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방식의 외식이고 가식입니다. 의로운 사람인 척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해치는 그런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의 예수님은 너희가 죽인 자의 자손이다, 스스로 증명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말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나도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쫓아내리고 박해했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전에 침례 요한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을 잘 알고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결과였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그런 존재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행했던 악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의 일꾼들이, 믿음에 또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이 그랬다. 우리가 이렇게 외식하고 가식하고 속과 겉이 다를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안 돼요.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36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의 기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 그거를 놓치고 나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은혜와 용서의 기회가 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끝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들에게 가식하고 외식하며 불법과 불의로 속과 겉이 다르게 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때가 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너희를 모으려고 했느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황폐하게 버려진 바가 되리라.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로마의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너에게 기회가 없다. 언제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건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찬송하며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던 것이죠. 이거 재림할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너희가 돌아올 기회가 없다라고 하면서 탄식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메시아를 배척하고 메시아를 핍박하고 메시아를 죽인 일에 앞장섰습니다. 메시아의 하늘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몇 가지 길이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영원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의미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 다스림의 영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한 것과 같이 속과 겉이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속의 마음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내 외면과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경건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이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불법과 불의와 방탕과 가식이 있지 않고, 즉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드리십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대하면서 꾸지람하신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의 보면서 나도 그들과 같이 변질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 말씀에 깨달은 대로 성령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흥황케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의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